어린이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좌석이 꽉 찼어요. 특히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더 눈에 띄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자주 드립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어른들과 함께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산만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도 아이들하고 분리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가만히 못 앉아 있었어요. 5분도 못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함께 이 연합으로 드리는 것이 훈련이 되어서 지금 얼마나 성숙한지 모릅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는 애가 있냐면 입은 벌리는데 소리를 안 내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입을 벌리지도 않은 애들도 있는데 감사하게는 우리 현수, 현아, 특별히 어, 하은이 또 우리 시우 이런 애들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하는지 특별히 우리 현수는 무대 체질입니다. 앞에 나오면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현수 목소리가 쩌렁쩌렁 컸는데 무대 체질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더 사람들 앞에 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실체가 드러난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신천지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우리가 1년을 넘게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난 것이 신천지인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열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일주일에 4일 내지 5일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들 이게 아니고 4일 내지 5일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려고 사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천지에 딱 가니까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말씀들을 막 먹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게 뭐야? 그 배우는 내용들이 짝을 가르쳐 주거든요. 짝, 남자와 여자, 세상의 모든 것이 짝으로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그게 맞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거기서 막 넘어가는 겁니다. 야, 여기가 진짜였구나.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말씀은 먹이지 않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남자와 여자가 있는 이유가 뭐냐? 둘이 하나 되어라고. 하늘과 땅이 있는 이유가 뭐냐? 빛과 어둠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다른 나와 다른 자와 결국은 하나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짝만 있는 걸로서 우리는 그것조차도 몰랐잖아요. 모르고 있으니 그러는 말해 주니까 막 넘어갑니다. 기존 교회에 있던 뭐 장로, 권사, 집사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심지어 목사까지도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김용민 선수 축하드립니다. 오예.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행사는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먹이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말씀이 뭔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만 해요. 다른 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먹어야 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을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알려고도 안 해. 보내 줄 거라고 얘기. 고민도 안 해. 오히려 엉뚱한 것만 해. 제가 요번에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학교 헌신 예배에서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려고 하냐, 제가 어린이들에게는 묻지 않냐고 이제 담당 교육자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무엇을 헌신하려고 하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의논한 결과가 교회에 바깥을 청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 바깥뿐 아니고 지금 우리 게시판에 보면 교회 청소 담당자를 다시 이렇게 배정해서 적어놨는데,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교회 본당의 후편에 있는데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바깥만 아니고 안도 하고 바깥에 돼야 됩니다. 자기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2달 되었잖아요. 2달 되어 보니까 또 먼지가 막 쌓여가지고 또 거미줄을 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자기 맡은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다시 게시판에 청소 담당 구역과 담당자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좀 달라지고 또 세세하게 적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인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헌신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어떤 말과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원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을 알아야지 잘못된 말을 듣고 넘어가지를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한 말씀의 기본적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넘어가지도 않는다. 우리 어린이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고 또 나는 그 예수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새기고 마음밭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바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소개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아니면 그렇다 하니까 그냥 부르냐? 오늘 제가 주보의 제목을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아버지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내가 가짜로 에이 무슨 아버지, 우리 아버지 회사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러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내 아버지면 그 아버지를 만났습니까? 그 아버지를 봤습니까? 아니면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다, 어떤 맛난 음식을 줘도 이 아이들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면서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잖아요.
물론 만나신 분도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분에게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나는 길이다라는 말은 아버지에게로 예수를 통하여 갈 수 있다는, 나로 말미암자에게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댔잖아요.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예수가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랬어요. 또 아버지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는 길을 정확하게 또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서는 사실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에게부터 와서 예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 길이 있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야.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성경 또 보면 니고데모라는 선생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선생이 옵니다.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자라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였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은 물로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네? 그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확증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2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 이 완전 왜곡되고 완전 부패된 것을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 척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예수로부터 확인한다는 것은 표적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해서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을 보고, 야, 저거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적을 보고 온 니고데모에게 뭐라 말하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이럽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거듭나라, 새롭게. 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만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해요.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누구에게로 가랬어요?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나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어. 내 집에 가면 아버지 있고 회사 가면 아버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찾아라네?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인간을 있게 하고 나를 부르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걸 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세계를 보는 것이 거듭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기 위함이에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넘어서 보는 거예요. 이 거듭남. 그래야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 간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아버지를 찾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아버지를 찾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나를 이 세상의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길이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걸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는 나는 진리라고 했어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예수님은 우리 다 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 왜 오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우리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잖아요. 도무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와서 뭐 하려고 왔냐? 뭐 하려고 왔냐?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러 왔다니까요. 죄와 죽음의 문제. 나 죄 없는데? 과거에 우리 장로님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들은 나중에 또다시 세례 입회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았고, 나중에 만 15세가 넘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하는 입회식을 해서 진짜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세례 받을 때 나 죄인 아닌데? 나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근데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기라는 것은 무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나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응? 현호는 없어요? 있어요. 현호는 믿음으로 고백을 잘해요. 왜냐하면 성경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죄 있다고 했어요. 아니요? 누가 아닌데? 현성이는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 고백하네. 그 용규는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아들이 다 고백하니까 눈치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누구 하은이 한번 물어보세요. 하은이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자기한테 물어볼 거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 눈 안 맞추려고 하니 지금 눈 안 맞추고 TV로 나를 보고 있어요. TV로만. 그래요. 맞아요. 우리 다 죄가 있다는 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왜 그럴까? 왜 다 죽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이 뭐 때문에 죽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죽음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죄가 있다는 말이고, 그 죄는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나에게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어느 만큼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되고자 해서 뭐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욕심, 우리한테 있어서 선악과를 딱 먹은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자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그럼 내가 월급도 주고 당신 살아가게 해주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도 받고 먹고 살 만큼 됐어.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그 사장님이 굉장히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딱 나니까 나중에 욕심이 딱 생기네. 모든 회사의 기밀을 다 빼돌리고 오히려 사장을 딱 죽여버리네. 그리고 내가 사장의 자리에 딱 올라가. 그것이 밝혀져야 돼요, 안 밝혀져야 돼요? 그게 밝혀졌어요. 그 밝혀졌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창조하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여러분, 우리 마스크 쓰는 거는 지금 공기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마스크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좋은 공기를 우리에게 줬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써서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사단이라고 해요. 그럼 내 안에 사단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정죄하고 내가 다 심판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르면서 내가 다 심판하잖아. 이것은 옳고 이거는 잘못됐고 이것은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게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하고, 우리 전부 다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같이 되는 사단의 기질인 거예요. 우리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야.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거기서 자유, 거기서 노임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당신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해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어.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게 죽였지만은 인간이 죽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몸은 죽여요. 몸인 이 목숨은 죽여요.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목숨은 끊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몸은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못 죽여요. 이게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말씀이 지금은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댔잖아요. 그 말씀을 내 몸에다가 딱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는데 그 몸을 사람들이 죽여버렸어. 몸은 죽였어요. 육신은 죽였는데 말씀인 하나님은 못 죽인데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 영접해. 그 말씀을 내 몸에다가 딱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나의 육신에 들어왔어. 내가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내가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육신 안에 딱 들어와서 내가 예수가 된 이 엄청난 진리. 예수는 진리다. 죽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변함없고 누구도 왜곡시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1.1핵도 왜곡시키지 못해요. 인간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분이지.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 예수의 몸을 죽였지만은 그 예수의 몸을 죽인 그 고난에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서 내 아의 육신 안에 들으면서 내가 예수가 되면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는 거예요. 이 진리,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내 안에 예수가 딱 들어왔어요. 그죠? 예수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나의 육신의 몸은 이게 100세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내 안에 있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영인 이 예수의 영은 이거는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이게 진리예요. 진리. 내가 부활할까 안 할까 고민할 거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말씀이신 예수가 있으면 나는 반드시 부활해요. 이게 진리.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와 죄의 문제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잖아요.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잖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이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 생명. 그래서 예수를 뭐라냐?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인 존재가 내 안에 있었고 나의 육신은 예수님처럼 죽을 줄 몰라도 내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 딱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할 수 있고 나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 하시면 나는 참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 말씀했죠. 그리고 나는 참 빛이다 이랬잖아요. 모든 생명은 빛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빛을 봐야지 생존할 수가 있어.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 빛인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딱 알고 나면 그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영이가 있는데 엄마만 조금만 안 보면 막 고개를 두리번두리번 돌려서 막 엄마를 찾아요. 왜? 엄마가 보여야만이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애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를 있어야만이 내가 안전해. 참 행복, 참 기쁨, 내 안에 참 평안은 아버지가 있어야 돼. 그 아버지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찾고 찾아야 돼요. 그 성경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라 했거든요.
근데 찾고 찾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만이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겠으니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구제함으로 선행음으로 다른 걸로 찾으니까 아버지를 못 만나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찾고 찾아 만남의 역사가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는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죠. 그럼 그 아버지를 만나려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를 알려고 해야 되고 예수를 만나려고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해야 되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